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8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나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복받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15절에 보면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16절에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천사 가브리엘에게 이렇게 명령하죠. 이 사람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깨달을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지를 모릅니다.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습니다. 그 말씀을 깨닫는다는 건 뭐냐면 그 말씀이 역사적으로 무슨 뜻인지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지금 현재 나의 삶 속에서 무엇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지를 깨달아 아는 거죠. 예. 우리에게는 그런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것을 지식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지금 삶의 현장에서 지혜가 되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그 말씀이 깨달아진다라는 거죠.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어지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다니엘이 이제 환상을 보는데요. 17절에 보면 그가 내가 선 곳에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18절에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 때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라. 그러니까 나중에 될 일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서 20절에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의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셋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솔직히 다니엘에게 있어서는요 이 설명조차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미래에 될 이야기거든요. 메데 바사는 거기는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메데 바사라는 나라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하기 때문에 근데 헬라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그리스 뭐 이해가 안 돼요. 아직 그들은 나라가 강해지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이게 어느 나라지? 그리고 헬라의 역사에 보면 네 개의 장수가 그 알렉산더 대제 밑에 4명의 장수가 있습니다. 근데 알렉산더 대제가 죽자 이 4명의 장수가 알렉산더 대제가 정복한 그 땅들을 4명에서 나눠 가져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나눠 가져요. 그러다가 이 나눠 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일 강해집니다.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23절에 보면 이 네 나라 마지막 때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고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니라. 그러니까 아주 폭군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 검증된 사건이고 세계의 역사를 세계사를 아는 사람들은요 딱 보면 알아들어요. 하나님은 BC 6세기에 다니엘이 BC 6세기 사람이거든요. 근데 BC 2세기에 벌어질 일을 정확하게 다니엘에게 해주고 계시는구나. 이제 우리는 역사를 알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우리들은 정확히 알아요. 근데 다니엘은 솔직히 이 예언을 들으면서도 이루어질 거라는 건 믿지만 도통 무슨 나라인지 이 감을 잡기가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참 이게 복된 시간 속에 산다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또 보면서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확신 가운데 살아야 돼요. 물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다니엘은 환상 가운데 뭘 봤기 때문에 그 대단하지 않냐. 아니에요. 우리가 더 복된 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보면서 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보고 또 우리는 이 말씀이 체험되어지는 지금 삶 속에서 우리는 확실하게 이해가 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참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지금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을 믿고 왜냐하면 과거에 이루어진 사실을 봤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말씀을 붙들 줄 아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이제 26절에 보면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의 이름이니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명령을 하나 하세요. 뭐냐면 그것을 간직하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한 대로 다니엘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아직 이루어진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다니엘의 책임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는 책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후세에 이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미리 이 말씀을 하셨구나를 증거할 수 있도록
간직하는 일이 바로 다니엘의 사명이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요한계시록의 말씀 같은 경우에 보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의 사명이 뭐냐? 우리의 사명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미리 전하는 거예요. 간직하고 전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때가 이루어졌을 때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야,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분이구나를 드러낼 필요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의 복된 우리들은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우리들은 그 말씀을 간직하고 전할 줄 아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일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27절에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열한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다시 세상 속에서 해야 할 일을 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렇죠? 놀라운 체험을 했지만 교만하지 아니하고 다니엘은 늘 자신의 위치에 또 돌아가서 열심히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바로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신비한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 주권 속에서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을 알지만 우리는 겸손히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충성하며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또 우리의 할 일이에요. 나만 대단한 줄 알고 나만 미래를 알기 때문에 너희는 모르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유는 오히려 힘을 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세상 속에서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주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복된 말씀을 소유한 우리들,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고 하나님께서 이미 해주셨던 것을 우리는 증명되어진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더 말씀을 붙들면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서 그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보존할 책임과 전할 책임을 감당하고 세상에서는 충성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있음에 감사하고 또 말씀이 이해가 됨에 감사합니다. 또 말씀이 믿어짐에 감사하고 말씀이 역사적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 앞에 더욱더 확신 가운데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보존하고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서 말씀대로 이루시는 것을 세상에 나타내며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러한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이지만 교만하지 아니하고 정말 겸손히 세상에서는 우리 할 일을 충성되게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계속되는 기도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